우리 12동 물붓기 중인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들은 이제 세일별로 명단을 쭉 다 써놓고 붙이는데 청년은 사실은 이제 누가 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 이제 두 페이지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한 페이지에 몇 칸 정도 됐을까? 12칸. 두 페이지 다 채우고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그 작년에 빈칸에다 막 이름 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저기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감동받았어, 시작. 예. 지금 서로 저기 모닝콜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6동 남았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간에는 세일별로 안수 날짜가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목사가 뭐 손을 얹는다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또 그 안수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최선을 다한 게 인정되면 선물은 웬만하면 다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씩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누군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요. 저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참 지칠 정도로 일이 힘들고요, 버거울 정도로 짐이 무겁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 청년이지만 여러분들 다 똑같이 진짜 지치도록 일이 힘들고요, 버겁도록 짐이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요, 자기 일과 자기 짐이 너무 쉽고 가벼워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짐을 기웃기웃 보면서 나 좀 너 거 대신 져주면 안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한 짐씩 지고요, 전부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다. 제가 금동이를 아끼지만 금동이하고는 좀 레벨이 다른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은요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은 이다지도 어렵고 삶은 이다지도 무겁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의 복, 안식의 복. 사실 일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동력자 삼아서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고 나중에는 온 우주로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거를 노동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과 문화의 유일한 차이점은 창조성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이 일에 참여할 축복으로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안식의 복인데요.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마저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마저 그치고 창조의 동력자보다 더 중요한 신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이 미리 완벽하게 넘치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이 안식의 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결혼하면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면 아이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빌도 사고 옷도 사고 하다 보면 정작 태어날 때가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짐이 막 꽉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거를 누리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안식을 누리게 되면요, 3R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리플렉션입니다. 건강한 반추를 통해서 내가 왜 일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프레시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의 자리에 들어가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안식하며 또다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슨 예수 믿고 뭐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은 이 복음을 변질시켜 저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의 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이 아니라 생존과 자리 유지를 위한 수고로운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노동 명령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안식의 복도 파괴되었고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솔직히 말하면 일하는 게 쉬울까요? 안식하는 게 쉬울까요? 불안해서도요, 일하고 있으려고 하지 쉬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기껏 안식하라고 하면 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더 쾌락이나 더 타락에 자기를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쉬는 시간이 영혼을 파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 짓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창조성은 없어지고 더 노동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이 원죄라고 했는데요, 일과 일의 복, 쉼의 복음을 악과 고통으로 전락시킨 원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원죄 그러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압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으니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과 고통, 우리의 복을 저주로 바꿔오는 원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동으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 그리고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전혀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 앞에 떨지도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이 원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든 일과 버티기 무거울 정도의 짐을 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풀 수 없는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요즘 말로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 주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 인류 중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받아 주어라 하면서 오라고 하고는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대단한 복음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과 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근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의 일의 복, 쉼의 복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이제 밑에 절에서는 짐이라고 좀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너무 수고롭고 어려운데 낙엽 한 장만 더 얹으면 팍 쓰러질 것 같이 무거운데 예수님이 솔루션으로 제시하신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요. 아니 또 여러분 사실은요 배우는 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해요. 뭘 새로 배우는 게 편해요. 몸으로 때우는 게 더 편하기 시작해졌잖아요. 그런데 뭘 배우라고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십시오 해놓고는 우리 피싱하는 거, 낚시하는 거, 보이스 피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보이스 피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지으신 멍에를 져야지만 일이 쉬워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배움의 짐을 져야지만 인생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고요. 믿고 순종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싸구려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멍에를 치면요 일이 쉬워집니다. 이 짐을 치면요 삶이요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우시려는 멍에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우시는 멍에와 짐. 먼저 예수님이 지우시는 멍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단서가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멍에는 이 온유와 겸손, 그냥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겸손이라는 추상 명사를 구체화하는 보통 명사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화하면 보통 명사로 바꾸면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의 멍에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단어 역시 과거의 사형털로서의 십자가가 우리 밖에 나가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목걸이 정도 있지 없잖아요. 이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 요즘의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라고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우시는 멍에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 자기 부인. 자,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도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자기 증명입니다. 자아 강화입니다. 자기 사랑이고 자아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질 가지는 것이고요. 물질 좀 가지면요, 권력 가지는 것입니다. 권력 가지면요, 쾌락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칠했는데 대학에 이제 그 법대를 갔는데, 근데 그냥 법대를 갔다가 저기 문학에 빠져서, 그때 저도 이제 문학 소년이고 좀 그래서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문학에 빠져서 한동안 그냥 법대 졸업했는데 사시도 안 보고 하다가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고시를 보고 나서는 합격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갔더니 그 이제 자기가 오랜만에 밥 사겠다고 해서 갔는데 백반집에 가가지고 엄청 싼 거 이렇게 사줘서 아직 겨우 지금 이제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사법연수원 나와가지고 좀 그렇구나 했는데, 그다음 몇 달 안 돼서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푸아그라를 사주는 거예요. 처음 푸아그라를 먹었죠. 갑자기 돈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더니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고 나면 지금은 연락을 잘 안 하는데요, 꼭 사람이요, 그 다음은 또 쾌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증명,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보여줄까? 이래 되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워주는 멍에는요, 어쨌거나 내가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 보입니다. 또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멍에가 쉬운 것 아니고 이 멍에가 자유로운 것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기껏 벗겨놓은 멍에를 너희가 짊어지는 것은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인데 절대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멍에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내가 이 세상이 지어주는 멍에를 내가 톱석 딱 지었습니다. 자기 증명, 자기 사랑, 자기 강화, 자아 성취라는 멍에를 딱 걸머지게 되면요, 사실 이 행위가 아까 원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이 원죄라고 했잖아요. 이 원죄가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멍에를 딱 걸머지는 순간 반대쪽은 야 브라더 하면서, 반대쪽은 누가 함께 멍에를 져주냐고 하면 사탄이 함께 멍에를 져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도와주는 것 같고요,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쾌락도 가질 수 있도록 막 밀어주는 것 같은데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 짊어지면요, 처음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얽어매여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라고 하는 멍에인 자기 부인을 한번 보십시다. 이 멍에는 겉보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어려워 보이고 우리의 자유를 무한히 속박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아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죽는 것이고 내 이권이 죽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이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없는데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부 다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계별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배웠던 학문이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가문이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는요, 성장하니까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게 진짜 배설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식과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힘이 훨씬 큰 것을 비교해 볼 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며 내 거 못 놓았던 이것들이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멍에를 매게 되면은 일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빠지면 일이 쉬워집니다. 사실 내가 들어가면 일이 어려워지고요, 내가 빠지면 일이 쉬워집니다. 청년부도 뭘 해도요, 내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 힘들어지고요, 내가 빠지는 순간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라는 멍에를 우리한테 걸머지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개 남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멍에와 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짐은 무엇일까요? 내게 배우라 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배움의 짐은 무엇일까요? 뭘 배워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배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실 신구약 성경 모두 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 꼭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만 해도 가방책에 큰 성경을 넣고 다녔어요. 사실 넣고 다니다 보면 사실 무겁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런 성경 대학 가방에다, 요즘 대학 가방이라는 것 자체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처럼 약간 이 말씀이라는 게요,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읽기 시작하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의무가 자꾸 늘어날 것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잘못됐다, 잔소리가 잔뜩 늘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멀리 하려고 하고요, 실제 많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한참 있을 때는요, 우리도요, 진짜 이게 송이꿀처럼 달구나 GT를 하는데, 와,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라. 전 적이 있었는데 가마득하고요, 성경을 요즘 펴면요, 너무 글자가 작고요, 보려고 하면요, 답답하고요, 갑갑하고요, 멀미도 날 것 같고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사단이 원죄를 가진 우리에게 더 씌운 이미지입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다, 그죠? 저기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경우 자기가 진짜
진짜 무거운 짐 안에 짓눌려서 영혼이 질식할 것 같다는 사실을 마치 둘째 아들처럼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라는 영혼이 질식할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이 되면 그때는요, 궁하면 뭐라도 잡으려고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때는요, 말씀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그밖에 없으니까. 무겁다는 거짓된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딱 잡아요. 잡아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무거운 줄 알아도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붙잡았는데 무거운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니, 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벼우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불이 났어요. 시간은 급해요. 진짜 가져오고 저기 나와서 제일 가치 있는 건 뭘까요? 가벼우면서도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 통장이나 돈이잖아요. 그죠? 혹시 부자면은 금고에 금바 사뒀으면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 달리 비유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치 있는 거, 이거 급할 때 가지고 나와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라고요?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무거웠던 것이고요, 말씀을 배우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은준이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또 교통함이 있어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무거웠던 거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멍에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요, 뒤에서 짐이 말씀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무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빠져나간 자리에 그대로 둬서는요, 사단이 7배로 들어옵니다. 내가 빠져나간 자리에 말씀이 채워져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어야 할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예수님의 짐이 뭐라고요? 말씀 배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의 멍에를 지고 나면 일 자체의 성격은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일이 쉬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또 말씀 배움이라는 짐을 지게 되면 상황 자체가 바뀐 거가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삿짐을 나누는데 이거 엄청 무거워 하는데 나 힘 있어요 하고 있어가 이제 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딱 들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안 무거워서가 아니라 제가 반대쪽에서 엄청 용을 쓰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겠죠, 그죠? 여러분, 내 일이 바뀌지도 않고 삶이 바뀌지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일이 갑자기 쉬워지고요,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멍에 짐 우리 보고 지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멍에를 짐승에게 메우거나 짐승에게 술의 짐을 끌게 할 때에 절대로 한 마리로 지우거나 끌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이제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끌고 가기도 하고
뒤에 뭐 짐을 싣고 가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쌍으로, 그 쌍이 이제 뭐 2마리가 되든지 뭐 6마리가 되든지 성경에 보면 12마리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지 절대로 혼자 멍해지고 짐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멍해지고 내가 짐지면 반대쪽은 누가 져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내 멍해라고 하고 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벼워지는지, 왜 쉬워지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를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우리한테 영적인 상급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더해주기 위해서 짐 조금 남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는 시중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무게 중심은요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기 부인이라는 멍에를 치면요 이상하게 쉬워진다니까요. 내가요 말씀 배움이라는 짐을 지면요 이상하게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자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한 표상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자기 부인에 이루고 나니까,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삶이 왜 이렇게 쉬워지고 가벼워졌는가라고 찬양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은 삶으로 초청합니다 라고,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약 버전이 시편 131편인데요 아주 가벼운 시인데요 1절에서는 내가 자기 부인 했더니, 2절에서는 내가 말씀 배움 했더니, 3절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이 신비한 세계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이런 내용을 안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3절 이렇게 모두에게 건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니까 조금 와닿지만 사실은 시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포함해야지 그 의미가 살아나고요.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요 이걸 다시 시어로 바꾸어야지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편 131편을 다윗의 삶을 담고 그리고 현대 시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제목은요 쉽고 가벼운 인생 비결을 발견한 자의 노래, 찾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꿈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큰 일을 위해 바빴으며 가끔 기적과 같은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마치 보채는 젖먹이처럼 항상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고요나 평안이란 단어는 머리로만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내 분수에 넘는 헛된 꿈을 말하거나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갈구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만큼 된다는 것을, 내가 품을 대망은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지 당신을 위한다고 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택할 것은 쉼이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나는 높은 마음과 높은 데를 보는 눈을 버렸습니다. 헛된 큰 꿈을 쫓지도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겸손히 당신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내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기쁨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새 삶의 길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또한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겸손히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삶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의 멍에를 메고 말씀 배움에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안식의 복과 일의 복이 회복되었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정말 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내가 더 들어가서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사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건 현실이고요. 약속은 현실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빠지면 일이 쉬워집니다. 말씀을 배우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초청에 함께 응하고 함께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 멍에를 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 지으신 원래의 복, 복음, 일의 복, 안식의 복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 겸손의 멍에 자기 부인의 멍에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말씀의 삶, 교훈의 삶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멍에를 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기고 내가 져야지만 정말 삶이 가벼워지는 이 놀라운 새 삶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지으신 일의 복, 안식의 복,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멍에를 메고 말씀 배움에 힘을 지며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복음의 길임을 보이겠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자우신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저희들을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의 길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비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배우는 이 아름다운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또 12동물붓기 특별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름 부어주시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남은 6동의 물 부을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